창세기 2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된 이삭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이삭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성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번성을 가져다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잔치.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설교 본문이었죠. 근데 그 잔치에서 하갈이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것을 사라가 목격하고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청을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안에 둘 수 없다 라고 쫓아내기를 간청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그 시기라든가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이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한 집안에 두었다가는 이삭이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주저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 여기서 쫓아냈다간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는 주저하는 아브라함을 더 세게 압박을 했겠죠. 쫓아내라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을 따름이죠. 사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요구를 들어줘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낼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그런 난처한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 즉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생육과 번성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하고 걱정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쫓아냈다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시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창세기식 표현으로 하면은 생육과 번성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의 집안, 너의 씨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 이루게 할 거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육과 번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제서 이제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죠. 그런데 이제 뭐 집을 내보내 뭐 재산을 떼어주고 뭐 같은 식솔들을 종들을 더 붙여서 떼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갈 자체가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을 또 섬길 종을 이렇게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먹거리 얼마 물 한 가죽 부대를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 어깨에 쥐어주고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라고 해요.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을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저기로 가야 되겠다. 저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몇 날 며칠을 이제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이스마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뭐 강야하니까 굉장히 더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수 증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이스마엘 누워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그 이스마엘도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죠. 아무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전혀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절망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죠. 하갈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내가 너와 너의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갈은 내 아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마도 원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건 이제 추측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시겠지 하면서 쫓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약속 나타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전달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직접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했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라의 적대자, 이삭의 적대자였던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당연히 이삭도 돌보시죠. 뭐 이삭도 돌보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늘 돌보시는데 이렇게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이에요. 제가 성경을 다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삭에게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없고 누구에게 있냐면은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 정도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 표현인 거예요.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일시적이거나 하도 울어대니까 잠시 달래주려고 도와주시는 정도의 게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함께 계시는,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삭에게도 없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더 사랑하고 이삭은 이스마엘을 덜 사랑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삭을 돌보듯이 이삭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사라와 하갈의 관계,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적대적 관계죠. 적대적.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라와 이삭의 자리를 넘보고 그 도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도발함으로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되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 관계가 돼요.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언약의 씨인 거예요. 원래는 이스마엘이 그 씨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한테 낳은, 즉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그 대를 이어갈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당연히 더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또 이삭을 조롱했던, 그러한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을 미워해야 될 텐데, 최소한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텐데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삭을 조롱한 이스마엘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삭은 흥하고 이스마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했으니까. 또 사라는 흥하고 하갈은 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라와 이삭도 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리십니다. 근데 그냥 겨우 목숨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가듯이 이스마엘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라와 이삭을 편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역시 하갈과 이스마엘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읽은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고, 또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슬픔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 라는 신앙이,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내 사정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어떤 은유와 비유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표현 있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빛이시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에 담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라는 거 결국 뭐예요? 나의 편이시다 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구가 없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내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는 고백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데, 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라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내 원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근데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결단코 저들 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큰 어떤 제약의 그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제된 못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 망하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간 심리적으로도 타인이 망하는 걸로, 나하고 별로 이렇게 껄끄러웠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망할 때, 뭔가 안 될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물론 노골적 표현은 못하지만 즐겁죠,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타인이 잘못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게 인간의 아주 제된 못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편이듯이 저들의 편이다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죠. 특히 이제 근본주의적 신앙을 그게 뭐 진보든 아주 뭐 보수든 간 상관없이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틀이 있고, 그것과 위배되는 건 다 나쁜 원수들, 망해야 되고 하나님 벌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저들의 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신앙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그럼 그것은 저들의 편은 아니다. 나는 이 사고방식계는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당연히 나의 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너는 내 편이야. 여기엔 뭐가 달려있는 거죠?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편인 것과 내 뜻대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일 때, 내 말을 들을 때, 그때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유아적 사고방식입니다.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동네 친구와 놀다가 이제 싸웠어요. 막 울면서 엄마를 불러요. 엄마가 달려오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놀다가 이렇게 누가 잘잘못 이럴 거 없이 티격태격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제 당연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우니까 달래고 어르고 위로해요. 얼마나 아프냐.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엄마에게 싸운 친구를 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 편이다라는 것을, 자기와 싸운 친구를 때리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이외에는 엄마가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아니까. 엄마가 자기와 싸운 친구를 야단치지 않거나 때리지 않으면
엄마는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땡깡을 부리면서 엄마는 나빠, 엄마는 왜 제 편만 들어,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건 이제 아이여서 그런 거, 아이여서.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를 구박하는 것으로 엄마가 자기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그 유아적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다른 아이를 칭찬하고 보호해주고 그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엄마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 그러니까 엄마가 내 편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수준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자라가는 것.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유아적 수준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자기와 다루고 다투고 싸우는 그 타인이 망하는 것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심각한 제약이기도 합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가 그런 경우죠.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그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뭐 다 알다시피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 즉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킨 그 나라가 그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 읽잖아요. 그 다니엘서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바벨론 제국은 이제 그 이렇게 뭐 정치,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정책이 융화책이었어요. 융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사람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서에 이제 그 유대 청년들이 이제 고관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수르 제국은 억압 정책을 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그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죠. 이스라엘 원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염원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 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말 듣고 이렇게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하게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거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요나로서 이제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정반대에 있던 스페인, 그러니까 아시리아 스페인은 여러분 위치 알잖아요. 그 서쪽인가? 서쪽이죠. 서쪽이고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완전히 동쪽인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에 놓고 도망치죠.
결국 이제 붙잡혀서 형식적으로나마 니느웨에 가서 그냥 잽싸게 하나님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몇 마디 하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끝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다 회개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요나가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지금 읽은 그 요나서 4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니느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더냐. 그 성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제국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편이에요, 당연히. 근데 동시에 아시리아 제국의 하나님이시고 아시리아 제국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편들어 주시는 민족들과 사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는가? 저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구나. 이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유아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생명들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싫은 사람도 만나고 간혹가다 원수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동원해서 저들을 죽이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불끈불끈 올라오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유아적인지, 또 하나님 뜻과는 얼마나 먼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내 원수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내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